자리 정리들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감사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올 한 해 애 많이 쓰셨죠? 네, 올 한 해 애쓰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주일이구나 했을 때 딱 돌아볼 때 막 감사할 게 막 튀어나오시나요? 좀 아닌가요? 예,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쩌면은 그거보다 이게 더 이런 마음이 더 나올 수도 있네.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애썼다. 나한테. 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으세요? 다율이하고 이준이는 엄마한테 엄마 수고했어요. 네, 네, 엄마한테 박수를 줬니까요. 네, 이런 올 한 해를 잘 살아오려다 보니까 나도 좀 애썼고 또 이렇게 나를 잘 건사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결과는 못 얻을지 모르지만 수고한 나한테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 그 애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2022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예, 그 애써주심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 주셨던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예. 그리고 그 모든 선한 기운, 지지해 주시는 기운의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근원적인 힘의 이름이 하나님인 거죠. 예. 그 모든 선한 기운,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마음,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낭망하거나 그럴 때 정신 차리게 권면도 해 주시고 하셨던 그런 선한 기운의 그 근원, 그 근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어쩌면은 감사절은 내가 원한 것을 막 이것저것 얻었다고 기뻐하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고 고마운 마음도 드는.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아마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앞에 이 두 부부도 앉아 계세요. 또 현진님, 영주님 서로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렇죠? 예. 예. 고맙다고 하시죠, 서로. 예, 매일매일. 예. 이렇게 서로 애써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감사주일에 홍다영 교우가, 홍다영 청년이 가원을 통해서 가원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면서 어떤 그 선한 기운, 선한 마음들을 우리가 만나왔을까 하는 것을 홍다영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가운교회 3년차 홍다영입니다. 3년차. 어, 2주 전 목사님이 저에게 감사주일에 뭘 하면 좋을까 말씀하시길래 순간적으로 뭘 해야 하나? 무슨 성대한 칸타타라도 불러야 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열린 강단이더라고요. 나구나 싶었습니다. 되게 안 반긴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 중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온에서 열린 강단은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평신도인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역시 가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놈에게 이 자리를 줘도 되겠구나 하신 그 신뢰에도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가온에서의 신앙 여정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순절 첫째 주일 성서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그 김유미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원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조금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과 작은 차를 낼 수 있는 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 주님은 앉으시더니 상 쪽으로 바짝 붙어 제 양팔 꿈치를 감싸 잡으시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다영아,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다.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 나는 내가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한다. 저는 2020년 2월 즈음 경기도 평택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가족, 친구들이 있던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졌다고 길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두려움에 눈을 감고 지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둡고 춥고 긴장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타면 꼭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면 실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발을 헛디디진 않을까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엉엉 울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며 마음속으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고독의 시간 가운데 가온교회 수요 모임에서 애니어그램을 배웠습니다. 애니어그램 공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약한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6번이 데이터 검증보다 실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그 운동 학원을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격투기 학원을 찾은 그 주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격투기 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근데 아파도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일상에서 누가 나한테 상처 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나면 어쩌지? 이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상처받아도 버틸 수 있고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즈음 여러 도우심으로 인해 무엇부터가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독의 시간 동안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하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내가 스스로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언젠가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 인식도 못하는 때에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듣는 기도로 함께하는 가훈, 신앙의 걸음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내가 고독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근 3년간 제가 가훈의 한 구성원으로서 발견한 가훈의 하나님, 가훈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 가훈과 함께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한 면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아시죠? 그렇지만 제게 주어진 언어로 또 제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제가 열린 강단에 초대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말을 특별히 수려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냥 평범한 성도입니다. 이런 저를 열린 강단에 세우신 것은 단순히 목사님이 쉬고 싶어서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라던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를 온전히 듣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제가 가훈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평범하고 약한 또 어리석은 제 앞에 기꺼이 앉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저에게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창립주일 예배 나눔 성찰 질문 중 하나가 가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였습니다. 저는 제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넌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해? 요즘 어때? 이렇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 비록 어리석고 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어리석은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이전에 제 삶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의무감이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는 해야 한다가 가득했고 하고 싶다는 없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대학 졸업 전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용 합격을 하고서는 정답이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다녔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별로였습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게 질문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게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가볍게 뛰어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해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품은 엄청 넓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울타리를 치시고 그 넓은 울타리 안에서 내가 신나게 폴짝폴짝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온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인의 넘어짐을 그 사람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는 한 저렇게 될 일은 없어 라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가온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가온에서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 정죄당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고민과 괴로움이 그 일을 겪고 지나갔던 분이나 아니면 그냥 당사자가 아니면 답이 있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쉽게 해결책 제시, 끝, 이제 더 이상 고민하면 바보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듣고 또 공감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며 잘 분별하기를 기도해 주심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냥 해결책 주고 끝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지만 저의 약함을 고백해도 놀라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 같아요. 수렁에 빠져 있는 나한테 위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뚫고 내려앉아 있는 나의 옆을 기꺼이 지키시는 분. 마음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나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지로 인한 괴로움에도 비웃지 않으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가온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가온을 통해 만난 하나님 중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 오히려 충분하고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온에서 나의 나됨을 숨기지 않아도 되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25년 정도의 시간을 경상도 지방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2020년에 발령 받았을 때 처음으로 수도권에 왔었어요. 지금은 그냥 뭐 어쩌라고 내가 난데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투리 쓰면서 말하지만 처음 올라왔을 때는 조금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셨겠지만 사투리 쓰는데 국어 수업을 해도 되냐? 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할 자격이 있냐? 하는 말이겠죠. 근데 가온에서는 한 번도 제 사투리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일부러 배려하신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셔서 저도 저의 약자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전에 배워온 신앙에서는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죄악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왜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로 죄악시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말이죠. 이전에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네! 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믿음의 정도가 반응 속도와 대답하는 목소리의 크기로 측정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네 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네 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질문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온에서는 생각하라고 해요. 이성을 사용하는 것, 잘 생각해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순종이라는 명목하에 마음속 이야기를 묻어두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마음속 얘기를 머리로 끌어올려서 고민해도 된다는 그 배움이 제겐 참 감사합니다. 가온을 통해서 가온과 함께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에 감았던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가온을 통해 저는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고 나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약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언젠가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고독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때 찾아온 두려움의 순간에도 지금 제가 고백한 가온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온교회는 절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면 가온 교우들에게 손잡아 달라고 또 안아달라고 하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 존재를 큰 거부 없이 용납해 주시고 또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가온의 다른 교우분들께 그럴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저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